신약성경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항상 좋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그곳을 떠났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나를 원해서도 아니고 내가 행한 어떤 기적을 원해서도 아니고 바로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다시 말해서 떡을 먹었기 때문에 또다시 얻어먹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배고픔과 목마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갈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이 배고픔과 갈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아마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갈증을 가지고 있고 배고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은 그러한 갈증이요, 채워지지 않은 배고픔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바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바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인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썩을 양식이 무엇일까요? 썩을 양식은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바로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기계들 보면 다 연료가 있잖아요. 어떤 차는 경유로 가게 돼 있고 어떤 차는 휘발유로 가게 돼 있고 다 그 연료가 다릅니다. 어떤 기구들을 보면 전기를 꽂게 돼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전기 플러그에 꽂지도 않고 기기가 안 된다고 서비스맨을 부른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든 물건은 다 만들었을 때 그것의 그 동력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연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휘발유차에다가 경유를 갖다 놓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사람에게도 필요한 양식을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양식을 사람은 먹고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소 같은 걸 보면 풀 먹잖아요. 사람은 풀 먹고는 안 살잖아요. 사람은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을 먹고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배가 불러도 아무리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아마 잘 드셨을 거예요. 평상시에 잘 못 드시던 고기도 드시고 떡국도 드시고 여러 가지 잘 드셨을 텐데 그래도 우리 영혼의 갈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님께 여기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 영혼에게 필요한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만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메마르고
굶주려 있고 갈증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아주 교묘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영혼의 갈증이지 육신의 갈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이 많은 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편하게 사는 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많잖아요. 왜 사람들은 먹고 잘 사는데 자살을 할까요? 그 영혼이 공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배고픔이나 목마름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의 갈증이 문제인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당장 내일 아침이 없어서, 내일 아침 끼가 없어서 어떤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혼의 갈증인데, 영혼의 굶주림인데, 사단은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 네가 돈이 지금 많지 않으니까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네가 지금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은 그 갈증이 해결될 것이다. 성경에는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그 돈으로 만족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의 말을 들어보면요, 솔로몬이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내가 만약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또 네가 정말 선악도 알게 되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속삭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뭘, 진실은 뭡니까? 진실은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인생의 진정한 문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집이 없고 곡식이 없고 양식이 없고 뭐 물이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갈증, 우리 속에서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생긴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여 생긴 우리 영혼의 갈증인데, 사단은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네가 지금 다른 사람만큼 갖지 못해서 생긴 문제다, 그렇게 이해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 이 말씀을 봐도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의 모든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다, 그 말입니다.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 말은 뭐냐면 너희 영혼을 위하여 일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 영혼의 갈증을 위해서 일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말하기를, 네가 지금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함이라든지 그 갈증은 그게 아니라, 너 봐라,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데 네가 못 살지 않느냐. 다른 애들은 더 좋은 학교 가고 더 돈을 많이 벌고, 한 달에 어떤 사람은 돈을 수억씩 벌고 연봉이 얼마고, 다 그런 얘기들이요. 너도 그렇게 되면 뭐라 그래요? 너도 행복할 것이다. 그 갈증을, 그 영혼의 갈증을 그렇게 하면 채울 수 있다고 사단은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너희 그렇게 해가지고는 너희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걸 위하지 말고 영원한 삶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이고, 육체의 정욕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혼의 필요를 위하여 일하라, 그 말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영원히 남을 우리 영혼의 진정한 갈증을 채워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은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우리 조상들 보면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었는데 당신은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하신 말씀이 그 만나를 먹은 사람도 다 죽었지만 내가 주는 양식은 참된 양식이다. 그리고 내가 준 물은 참된 음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양식이 참된 양식, 어떤 음료가 참된 음료냐. 지금 서로 그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 줄 알았다고 하면 너는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때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것을 나에게 줘서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완전히 그 포인트가 서로 그 관점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뭘만 생각해요. 머릿속에서 어떻게 하면 물을 마시고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육신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은 영혼의 갈증을 채워질 근본적인 해결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사람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석가모니는 보리스나무 밑에서 묵상을 했다 그러죠. 인생의 문제가 무엇일까? 왜 사람은 태어나고, 왜 사람은 병들고, 왜 사람은 죽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나서 결국은 도를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게 뭐였어요? 인생은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해결책을 잘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수년 동안 밖에 나오지도 않고 방에서 벽만 쳐다보고 앉아서 도를 닦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 안에서만 밖에 나오지. 그러면 욕심이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철 스님과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했다잖아요. 그게 되진 않아요. 왜? 해결책을 잘못 찾은 거예요. 사단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많은 돈을 벌면은 그 갈증이 해소될 거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그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의 그 모든 투쟁을 알고 보면요, 그 속에 있는 갈증을 채우기 위한 발버둥에 불과한 것이죠. 사람들에게 그 해결책을 찾으라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것이 바로 물질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지위가 낮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 갈증이 해소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는 그 갈증이 해소되질 않아요. 저번에 TV에서 아침마당이라고 하는 것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나와서 얘기하는 걸 잠시 봤는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서울시장이 됐을 때에 딱 하루 좋았다 그랬어요. 하루. 대통령이 돼도 제 생각에는요, 딱 하루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 걱정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래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이제 서울시장으로서 임무를 잘 할 것인가.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누구만 기대하고 있어요? 네. 그냥 완벽하지 못한 대통령을 기대하고 있죠. 뭘 기대해요? 완벽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은 되면 경제도 좋아지고 국가도 좋아지고 없던 직장들이 막 생기고, 그죠? 더 이제 살림살이도 나아질 거고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조금씩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하겠죠. 왜냐하면 항상 사람들의 기대는 그 사람의 현실보다는 크기 때문에 기대만큼 그 기대가 채워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으로 우리 갈증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높은 지위에 올라가 봐도 거기에 오랫동안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닙니다.
성경에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울 진정한 그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내가 참된 양식이다.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라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떡, 이것이 진정한 양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사람들 머릿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도 보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까 많이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한 주님 말씀에 사람들이 저가 어떻게 자기 몸을 줘서 먹게 할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이 살을 먹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그 십자가의 대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떡을 가지고 주님의 살을 기념했고 잔을 가지고 주님의 피를 기억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가 참된 양식을 먹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잔을 마실 때는 뭘 기억합니까? 참된 음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모든 갈증을 해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증이 없을까요?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은 갈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갈증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종류의 갈증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생수의 강이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사람이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생수강을 못 만났든지 아니면 뭔가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큰 보화를 발견해서 그것을 묻어두고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를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진주 장사가 지극히 값진 진주,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영생을 얻는 것에서 성경은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그 속에서 참다운 음료를 마시고 그 음료가 그 속에 들어가서 생수가 돼서 영원토록 그 속에서 흘러넘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저는 이 표현을 보면요 참 재미있어요. 뭐냐면 생수의 샘이 솟아나리라 그렇게 안 했죠. 아니면 생수의 시내가 흐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려요. 그러면 여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강 옆에 있으면서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죠. 누가 안 마시는 거예요? 자기가 안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서 참다운 생수를 만난 사람, 그 속에서 생수가 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 갈증을 느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물질에 대한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자 하는 그런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갈증이 있어요. 어떤 갈증이냐면요, 이런 갈증이에요. 쉽게 말해서 주님을 좀 더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증, 그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고, 또 주님을 순종해야 할 만큼 순종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갈증,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갈증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갈증, 원수를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갈증, 이런 갈증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섬겨야 할 만큼 주님을 우리는 섬기지 못한다고 항상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다운 양식을 만나고 참다운 음료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어떤 권력에 목마르고 물질에 목말라 하고 굶주려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 정상적이 아닙니다. 정상적이 아니에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삶에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광받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갈증인 것입니다. 갈증이 전혀 달라요. 옛날에는 물질만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던 그리스도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이제는 물질에 대한 추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추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면,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이들 양식을 위하여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갈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 믿고 나서부터 제 안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이 평안이 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요, 마음에 걱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이 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 염려하고 성도를 위해 염려하고 주님을 더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지 물질이 없어서 염려한 것은 아닙니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해서 더 좋은 학교에 가지 못해서 하는 염려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염려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갈증은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질에 목말라서 쫓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점 친구가 멀어져 갑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저도 제가 이 고향에 동창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연락이 와서 해봤는데요. 동창회 나오라 그러는데요, 갈 수가 없어요. 왜 못 간 줄 아세요? 다들 술 마시고 춤추는데 제가 가서 음료수 마시고 앉았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다음부터 나오지 말라 그러겠죠. 왜냐하면 분위기를 깬다고. 그죠? 여러분 직장에 다니시지만 직장 가서 회식할 때 여러분은 한쪽에 앉아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회사야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만은요, 자발적인 모임으로 그리스도인과 아닌 사람이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술집에 가고 2차, 3차 가자 그러면 여러분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직장에서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앉아있으면 다른 사람과 잘 조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세상 사람들과는 멀어지면서 그리스도인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이라고 하면. 물론 그렇다고 세상 사람 다 멀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죄에 참여하면서 가까워질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생수를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한 번 먹으면 갈증이 없는 그러한 양식을 우리가 먹고 우리 안에서 한 번 마시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목마름을 쫓아가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안 맞으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까운 친구를 오늘 한번 초청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친구를 앉혀놓고 그 친구 옆에서 정말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리고 계속 주님 있는 얘기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성경이 시편 23편이 너무너무 놀라워. 그리고 얘가 주님 우리 지금 참 신실한 분이지. 계속 이야기하면 안 믿는 친구가 뭐라 그럴까요? 진짜 좋다 그러겠어요? 아니, 아마 일어나서 갈 거예요. 얘는 말이 안 통해. 지금 너같이 해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 그러잖아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대화가 안 맞는 거예요. 한 사람은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에 대한 얘기와 한 사람은 육체적인 욕구를 쫓아가는 갈증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러분 안에 갈증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배고픔이 있어요? 배고픔이, 갈증이나 배고픔이 전혀 없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나도 없네요. 그죠? 다 뭔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좀 더 섬기고 싶은 그러한 갈증, 좀 더 영적으로 성수하고자 하는 그런 갈증, 좀 더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갈증, 주님을 성도를 좀 더 잘 섬겨보자 하는 갈증, 그런 갈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물질이나 권세나 유명이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뭔가 영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주님께 여기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그러시잖아요. 여기 본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잘 읽어주셨네요. 자, 보세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목마른다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만일 목마르다고 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는데 내가 목마른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생수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뭔가 믿고 나서도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주 그리고 계속 성경을 읽는 게 뭐예요? 저는 어떨 때 솔직히 설교할 때 좀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왜냐하면 맨날 같은 얘기를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설교자의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똑같은 것을 다르게 이야기할까? 그리고 눈치채지 못하게. 그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어봐도 다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에는 만족이 없다. 권력에도 만족이 없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물질을 다 살면 죽고 영원히 지옥 간다. 예수 믿으면 하늘에 간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 얘기를 맨날 강단에 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설교를 매주 하는 저도 한심스럽지만 똑같은 설교를 20, 30년 듣고도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은 더 한심스럽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더 한심스러워요? 제가 더 한심스러워요? 분명한 것은 둘 다 한심스럽죠? 성경이 여러분 한 얘기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참된 양식을 만나는 것이요, 참된 음료를 만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고 참된 양식을 먹으면 다시는 배고프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만났습니까? 한 분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생수, 우리 안에 솟아나는 이 생수와 참된 양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만족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부귀 영화에 대한 갈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갈증인 것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질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갈증은 그것이 아니라 주를 좀 더 기쁘시게 하고 좀 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갈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주님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의 위로가 됐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이를 내가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결코 너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결코 너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속 깊은 곳으로부터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갈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된 양식을 먹고 참된 음료를 마신 사람들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방향은 사단이 거짓으로 속여서 그들이 그것을 얻으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속이고 있지만 그들은 죽을 때까지 그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으로 우리 안에 참다운 만족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갈증이 영에 속한 것인지 육에 속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갈증을 느끼고 있을까? 주님을 좀 더 섬기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한 갈증인가? 아니면 물질이나 권력이나 성공을 향한 갈증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갈증은 영적인 것이지 육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와 같이 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만나서 속에 솟아나는 생수를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기를 바라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분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이 참된 양식과 음료를 떠나서는 여러분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 믿고 나서 전혀 갈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그런 큰 기쁨과 만족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와 같은 만족과 기쁨이 있으길 바라고 또 주를 바라보시고 그 안에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속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는 영혼의 갈증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저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저희 안에 주신 이 넘치는 생수와 참된 양식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아직까지 이와 같은 갈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주님께 나와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저희들도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고 저희들이 어떤 갈증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또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아주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